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의 초반에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영적 스승과 같은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젖을 먹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보면 그들 스스로가 제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것들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존재의 의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상기시키셔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또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앞에 목표로 세워서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또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가 어려움과 환란이 왔어요. 또 우리의 삶에도 오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지어 주면서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는 절대로 껍데기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초보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 행실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남아있는 자들, 그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돌아가면 얼마나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뒤숭생숭하면서 그들도 그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있는 마음 속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죠? 예수님을 배도하는 자들 먼저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뭐라고 고백해 주냐면 너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라간다면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의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런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왜 없냐면 초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져서 지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에 대해서 구원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는 들어갈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논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는 당연히 상급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어느 때냐면 어린아이 신앙일 때라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나 없나 우리는 천국을 가나 안 가나 이러한 것에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올리어지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죠? 확실하게 본질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에 대한 기본 진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도 아직도 논쟁하고 나 자신과의 논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죠?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죄악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향하신 모든 생각과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인간을 향한 기쁜 뜻이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이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힘겹고 압제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이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이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우리 안에서 영광이나 은혜가 나타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냐면 내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자기 이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쉼없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실체로 그것을 드러내셔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육안으로 들어와버리면 자기 영광이 되고 바벨이 돼버리더라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머물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고 사단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벨처럼 세상 안에 높이 쌓여있는 올라와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걸 우러러 보고 동경을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뭐라 무너져 버릴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흩어져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진리의 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터를 더 견고하게 닦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 자라갈 수만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 영광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열심이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인도하는 그 중심의 열심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리고 우리가 변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변하게 되냐면 육신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 것은 아버지가 지나갔다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새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전은 애굽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평생뿐만 아니라 430년이라는 것은 내 후손 대대로까지 뭐가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종살이를 해야 원수마귀한테 종살이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 후손 대대로까지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야 하는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다시 그 은혜를 입혀 주시는 이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변질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영의 리더가 돼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느니 마느니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성경의 말씀의 것들이 우리 안에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 일어서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동일한 첫사랑의 때와 같이 열심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주신 소망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열매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속에 뭐 해야 돼? 차고 넘쳐야 된대. 그러니 충성되다라고 말을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교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주님의 뜻을 끝까지 자기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완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세우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양식을 너희에게 먹이시고 그 은혜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서서 뒤따라오는 이들의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봐봐요. 먼저 된 자들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낼 자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생명을 건져낼 때 아버지의 영의 은혜로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도 거듭나게 해서 오게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복음의 내 이 생명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리더했던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삼아서 나도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초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너희가 이렇게 사냐 살지 않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자체가 어때요?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지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냐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너희의 그 은혜를, 처음의 자리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했을 때만 생각하고 처음의 자리를 수치스럽게 여겨요. 부끄럽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그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 현재의 자리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라고 했냐면 계속 그것을 절기로 인해서 뺑뺑 그 시간을 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초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뭘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오래됐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요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겠냐라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향해서 목말라 계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배가 고프시대. 왜냐하면 내가 이 신령하고 이 거룩한 말씀의 것들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 가운데는 너무나 풍성한 열매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었으면 그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생명의 것들을 먹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그 나무에서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늘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시장하셔요. 목마르셔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쉼없이 배가 고프다. 너 영혼이 내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놨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갈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외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뭐냐면 아직도 이 말이 내 안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자체가 부끄러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줘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외치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데 아직도 무거워서 오래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오래된 사람으로 돼버린 것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 거. 묵어있는 땅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싹이 날 수 없는 땅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얼마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이 부끄러움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아버지의 것이 이렇게 귀함에, 이렇게도 하나님의 것은 세상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쉽게 이러한 것들을 받고 흘려버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점에 우리가 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그저 우상단지를 만들어내는 가정 안에서 나온 자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상단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삶 자체 안에서는 발걸음 하나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언어, 행실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것들이고 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짓된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서 헛것에서 헛된 것에서 하나님의 신이 유일하신 참신, 어떻게 보면 이 신은 세상의 우상과 절대 견줄 수도 없는 참된 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같은 쓸모없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신이 약속을 해요. 신이 인간의 피조물에게 약속할 만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에 또 이 땅 안에서의 그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만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돌리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한 꿈에 대한 상관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꿈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의 꿈이 지혜롭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하고 온전한 꿈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또 논해서 나가보자 하면 사실상 꿈을 갖고 사는 이들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네 꿈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아이들은 정확한 자신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들이 뭐냐면 꿈도 없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모든 인간은 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늘 말한 것이 뭐냐, 막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꿈을 크게 풍성하게 꾸는 이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또 우리 다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해가 다 갈 때 송구영신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또 다른 새날에는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이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언제 새날 우리가 송구영신 때 했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합당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꿈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하셔도 인간은 인간끼리 맹세를 해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할 때 인간이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 간대? 이 하찮은 인간이 무엇이 간대? 그 신이 인간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신의 약속이라는 자체는 나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이루어짐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 약속을 수십 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몇 개나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몇 개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살아서 아직도 그것이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하찮은 미물에게도 피조물에게도 이와 같이 크신 이가 약속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걸었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볼 때마다 한탄하실 일밖에 뭐가 있어요?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하실 일밖에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주셔서 주님이 스스로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기까지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말씀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한대. 그 확실하신 유일한 신은 우리같이 날마다 거짓말쟁이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내고 우리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옳지 않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한대. 나 같은 종에게, 나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한대.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입으로 말을 하셨다면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덜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이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죠.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선을 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꿈이에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뭘로 삼으시고 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같이 이런 자도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세상이 볼 때에는 그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를 통해서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야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서서 가야죠.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누가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남아있는 영혼들을, 남은 자를 이해해서 누가 외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의 확정이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 보증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인해서 뭔가를 우리가 뭐예요?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크고 나보다 돈이 있고 나보다 스펙이 있는 자를 내 앞에다 내세우면서 봐라,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해줘 라고 우리는 그걸 보증 삼아서 확증 삼아서 그것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돈보다, 내가 빌린 돈보다 훨씬 못한 것을 우리가 그 앞에다가 확증 삼을 수, 보증 삼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세상의 천한 만민의,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보증 삼았대. 그분이 나를 확증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확증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 믿으라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질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영광, 내 이름을 나타낼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라라는 거?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으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점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환경에 삶의 변화를 나타내버려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하신대? 하나님은 산을 옮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점 하나가 산을 옮긴다고요. 이 점 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의 것들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살잖아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 점 하나를 믿을 수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약속으로 보증하고 약속으로 확증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걸고 보증을 삼아 줄게. 그러니 너는 제발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믿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직도 헤매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떠나면 심판이고 아버지 앞에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위로와 안식과 안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너희 행하는 대로 하나님 뭐 하신대? 갚으신대.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죠?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이루심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의 심의 안식터잖아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이상은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두렵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가기 싫대잖아요. 지금의 이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옥과 같이 제대로 숨을 쉬고 살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땅에 더 오래, 요양원에 있어도 더 오래 살아있는 것이 낙이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믿음이 있는 소망이 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어린아이였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근데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속히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땅에 더 아무것도 소망이 없나이다.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 땅은 소망이 없나이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대요. 닷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심이 같대요. 그러니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그 중심,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그 자리의 중심 앞에 우리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나도 결국 그 배선은 파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닻이 누구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죠?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뭐냐면 세상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빈배와 같대요. 근데 그 빈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항해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끝을 여러분은 보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 해요? 끝이 없대. 하나님은 죽으면 옮겨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땅으로, 본향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정답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목자는 아직도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이 있다. 너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항해를 마치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휘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이 사실은 뭐냐면 죽는 거라고요. 응? 아버지, 내 뜻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내 원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하나님 멈추셔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멈추시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앞서서 본이 되셨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죄가 있어서 네가 누군지,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같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공중재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남아버리면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때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냐라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때에 내가 내 영혼이 어디 있느냐가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삶의 목표 방향을 지금 점검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점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라 그랬어요? 그도 하나님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니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의 우리 제사장으로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같이 어떻게 보면 그분을 모습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마지막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구약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약의 완성된 실체가 예수예요.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아직도 그것은 껍데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고,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초등학문이다 라고,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껍데기가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지만 실체를 위해서 단지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실체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견고한 진과 같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 2, 3, 4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이래.
그러니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지식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인 것을 아셔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담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익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올바르게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주의 삶 안에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쉼없이 이 어렵게 가장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리적인 말씀들을 뿌리 깊게 우리 안에서 다시 헤집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에 다 기본 핵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님의 거룩한 풍성한 소망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냐.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주고 계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되곱씹어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지혜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주님